사도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사도들의 복음 들고 나가는 이야기예요. 기도행전이라고도 하고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 이 사역 속에 기도가 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여러 의미를 우리가 붙일 수 있죠. 16장에서부터 이제 바울의 전도 2차 여행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다. 1차 때 전도한 장소죠. 바울은 이곳에 들려서 먼저 믿었던 자들을 또 위로하고 또 그들을 세우기 위함도 있지만, 1절에 보면 그 디모데라 하는 제자, 1차 때 만났던 사람이에요. 이 디모데를 사역에 합류시켜야 되겠다. 2차 전도 여행 여정 속에 디모데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바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사역의 초기 시기잖아요. 1차 전도여행을 마쳤지만. 그러니까 좀 칭찬받고 공적으로 인정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사역을 펼쳐갔던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마가는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가는 이제 데리고 안 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바울이 죽을 때쯤에는 마가를 되게 보고 싶어 해요. 그때는 좀 사역이 좀 넓어졌죠. 나와 다른 사람들, 또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사역하는 것들을 조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숙하고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약하고 나하고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이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코이노니아, 우리를 교제케 하시고 성령이 일하시거든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의 사람들은. 근데 바울이 그 디모데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3절에 보니까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15장에서는 뭘 하자고 결의를 했어요? 하지 말자고? 할례 안 해도 된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사람들이 바리새 출신들이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도 할례를 행하자.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런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예루살렘 회의에서 어떻게 해요?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지금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했냐?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은 뭐냐면 이걸 선교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전도는 어떤 전도가 이루어졌냐면 유대인 해당 전도가 이루어졌어요. 유대인 해당으로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냐면 할례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돼요. 근데 아직 할례를 안 받은 거야. 예수를 믿었는데. 그럼 유대인 해당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 바울이 사역의 원칙이 있는데 고린도전서에서 9장 2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간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교적인 관점에서 이게 할례를 받아서 디모데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대인 해당에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건 구원이 아니라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한 성교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의 폭이 좀 넓혀져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딱 묶여 있어요. 그 범주를 넘어서면 막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우리의 사고를 영혼을 구원하는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관점에서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교 훈련할 때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을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해석하고 정리해 가지 않았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 성으로 디모데와 합류가 됐죠. 지금 바울은 실라도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도 있고 오늘 성경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제 안디옥에서 만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같이 있어요. 보통 전도 여행을 하면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같이 합류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혼자 가는 전도 여행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전도의 여정 속에 참여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들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 선영으로 다닐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그러니까 15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정리된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힘있게 증거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나아가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이라고도 하고 기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도행전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더욱 확장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나가지 않으니까, 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멈춰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구원이 임하지 않냐? 왜 우리 지역 속에 복음이 임하지 않냐? 나가지 않으니까, 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전해야 된다. 그러면 뭐요? 수는 날마다 늘어간다.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전도의 여정이 어디였냐면 이제 계속 몸이 배어 있잖아요. 어디에요? 계속 이제 아시아 지역, 그 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계속 몸이 움직여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마음에 부담을 줘요. 여기 아니야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장소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이제 가다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려고 해요. 이게 이런 아시아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누가 허락지 않아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여기가 아니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를 갔는데 이제 그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유럽이죠. 그래서 유럽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곳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이제 이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이제 부담이 있었죠. 허락이 안 돼요. 자꾸 길이 막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곳으로 와서 도와주라. 바울이 여러분 우리에게 되게 은혜가 된 게 뭐냐면요. 바울이 되게 이 사람이 강직한 사람이잖아요.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그 일을 하는, 성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꾸 꺾어요. 9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내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누구의 생각을 맞춰가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에 맞춰가는 거예요. 내가 세웠던 계획은 아시아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걸음을 감추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바람이 부면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동쪽에서 불어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쪽으로 밀려갈 거 아니에요?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니 이야기잖아요. 우리가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그리 간다고 하니까 함께 했던 일행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갑시다.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 공동체예요.
지도자가 어떻게, 리더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니까 멤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렇게 갑시다. 떠나기를 힘쓴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그 사람들이 왜 떠나기로 힘썼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 지금 마게도냐 유럽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를 찾는 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여주셔요.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주시는,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예민한 마음. 아, 하나님이 저 사람 구원하려고, 저 사람 세우려고 나를 세우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늘 생각해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는 없고 오직 그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모든 일행이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마게도냐를 향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두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오폴리로 가고, 발걸음 여정이 어때요? 가벼워요. 그냥 갑니다, 이제. 거기에서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쉬워요. 삶의 여정이. 그냥 알려주는 대로 가니까. 내가 세우려면 어디로 가지? 그래요. 동전 던지기 해야 된가요? 사람들 막 의견 모으다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어떻게,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쉬운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은혜의 장소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 로마의 식민지. 근데 여기에서 있다가 바로 되어진 게 아니라 수위를 유하죠. 수위를 이해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왜 보내셨을까?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기도할 것을 찾는다 할 때 보면 그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정을 보면요. 주중에는 이제 주로 사도 바울이 천막 일을 하는 일을 했으니까 선교로 가면 여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했어요, 일을. 그리고 초창기에는, 그리고 그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 회당에 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또 거기 가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삶의 패턴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할 것, 또 기도할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또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 강가에 앉아서 여자들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두아드레시아에 사는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 여자들에게 이제 그 여자들에게 어디 기도할 수 있는 곳을 막 묻다가 대화가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뭘 말했을까요? 이런 접촉이 있을 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당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느냐, 막. 그런데 사람들은 다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관심을 보여요? 루디아라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쭉 나왔던 이야기지만 다 모든 사람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듣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들려요. 마음이 열린다 하잖아요. 바울의 말이 따라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우리 집으로 와라. 우리 집으로 와서 청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와 그 집이.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두아드리아시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 여인이, 두아드리아시는 아시아예요. 소아시아 7개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두아드리아 교회거든요. 두아드리아에 사는 여인이 여기 와서 옷감 장사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디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만나요? 유럽에서, 빌립보에서 아시아에 사는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일거양득인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에 전도를 했는데 이 여인이 아시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안산에서 이렇게 있다가 전화했는데 안산에서 어디요? 나는 외국인에 대한 전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 근데 안산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중국 사람 만나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 만나는 거예요. 가나 사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 사실 이렇게 보면 바울이 원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냥 갔는데 이 여인을 만났고 이 여인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질러서 막 하니까 그 귀신에 괴로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귀신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바울과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잖아요. 그 이름으로 선포하잖아요. 귀신이 나가요. 이게 이제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제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식솔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막 생겨나잖아요. 복음의 역사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 같잖아요.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장사를 이익을 보던 사람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을 감옥에 가두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복음 전하러 왔는데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계속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해라. 복음의 장소를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감옥으로 옮기는 거예요. 감옥은 전도를 못하는 장소가 아니라 감옥은 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하면 이게 모든 게 은혜예요. 감옥에서 그래서 찬송을 하잖아요. 기도하고 찬송을 하다가 바울이 여러분 어디 장소 찾았어요? 기도의 장소 찾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좋은 기도의 장소를 마련한 거야. 와, 여기서 기도하게 되네. 근데 여기 장소가 굉장히 깊은 장소거든요. 중범죄 장소라서. 그리고 곧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그런 장소예요. 근데 바울은 생각이 달라요.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장소가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된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하자. 그때 간수가 어떻게 해요? 막 놀래가지고 죽으려고 하잖아. 자살하려고. 사도행전에서 우리 얼마 전에 12장의 말씀 살펴봤을 때 그 베드로의 옥문이 열리니까 헤롯이 제수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잖아요. 옥문에 제술이 다 나가면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책임을 다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보고 죽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 믿고 그 가족 모두가 구원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기도의 처소가 됐어요. 그것이 복음의 전도하는 장소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에 구원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렇게 전도의 여정이 이게 뭐 화가 날 일도 아니고 속상한 일도 아니고 이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어제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이제 김광희 목사님이랑 다 여러 우리 파송했던 목사님들 같이 나누곤 하는데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굉장히 피곤하고 바쁜 여정 속에서 그 이제 은혜 동산교회 대책주의 수양회가 있어가지고 그 일정에 다녀와야 했대요. 근데 그때 저녁 때 말씀을 인도하는데 그때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집사님 한 분이 계셨던 거예요. 다른 교회 집사님.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나중에 감사의 편지를 쓴 거예요. 목사님 통해서 이 바뀌어진 생각 그리고 받았던 은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무 바쁘고 힘든 여정인데 이 사람 구원하려고 나를 그곳에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곳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삶은 쉽다 어렵다?
쉬운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들, 그걸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에게 또 다른 기도의 처소가 되고 예배의 장소가 되고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삶은 너무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삶은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관점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소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있을 때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바라고 나아가는 그 아픔 중에 있는 이들,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